응, 응, 응.
아. 너무 큰데요. 크다. 그지?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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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가난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게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님이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오니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말해.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마.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말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요식행위,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산지식을 우리가 맛보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온 천하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또한 죽어갔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오늘이 높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다른 길 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노래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새노래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과 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로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앞에 기대할 수 있는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불의 종, 신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은 장중에 붙들린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교사님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교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아버지 우리 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 할렐루야. 예, 말씀 같이 보시죠. 호세아서 오늘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10장 오늘은 한 절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네, 다 같이 다 찾으셨죠? 1266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예, 기미가 안 보이는데 호세아서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시리즈를 몇 번 하고 호세아서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리즈 첫날이죠. 시리즈로 제목이 교회의 영광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 때가 여로보암 2세 왕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건국했던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이제 왕조가 바뀌죠. 역성혁명으로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다가 이제 여로보암 이 왕이 이제 또 이제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로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 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전성기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번영으로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어떤 삶의 질들이 높아질 수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였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역반대였죠.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따라왔던,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번영, 자기 만족,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막 무너지는 겁니다. 공정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이웃에 대한 자비가 없어져버리는 이런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면서 보내시는데, 호세아 선자를 여기에 보내셔서 거듭 말씀하시는 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받을 거다. 4장부터, 호세아 4장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계속된 심판을 이 호세아가 눈물로 그렇게 권고합니다. 심판받을 거라고. 오늘 본문도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지칭하는 별칭입니다. 에브라임 하면 곧 북이스라엘이구나. 그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가 망해서 멍에를 씌운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그런 일들을 네가 보게 됐을 때 그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내가 곧 너희들한테 했던 일이다. 한 일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의 여지는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성경 하시는 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이중적인 그 예언이 있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오늘 12절에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해 하기 위한 몇 가지 권고 제안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가만히 보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거두라는 게 그냥 뺏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추수할 때 곡식을 이제 거두는 거, 그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지금 공의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씨앗을 심으면 뭘 얻느냐? 인애라는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를 너가 거두라 이거예요. 공의를 심으면 인애를 얻는데 그것을 거두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공의가 심기면은 인애를 얻을 때까지가 이제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요.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애를 심고, 공의를 심으면, 정의를 심으면 거기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건데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거다. 인애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거다. 그 인애의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정의. 요즘 막 공정이 무너지고 있고 판사들이 판결을 굳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 공정이 없어요. 이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세력에 의하여서 좌지우지하고, 요즘 말로 내로남불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편에서는 맞고 남의 편은 막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고, 그게 내로남불인데,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정의가 뭐냐? 진짜 정의는 정의를 심으면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정의를 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정의라는 것이 딱 들이대는 칼날 같은 이런 어떤 법으로 잣대를 딱 들이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성경의 정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의롭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볼 때 참 내보다 참 모자라고 미숙해 보여도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첫 번째인데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꾸준하게 정의를 심으면 그 대상에 대하여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싹트게 되더라.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 누구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돼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었죠. 다른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열매가 주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라. 이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하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거든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여러분 묵은 땅이 뭐예요? 묵은 땅이. 묵은 땅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아는 땅인데 오래된 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잡초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고 척박해가지고 마치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말라버린 땅. 근데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열매가 있었던 땅이었고 원래는 소출을 통하여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었던 땅이었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오랫동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묵어버린 땅.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막 피어오르는데 열매를 대신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황폐한 땅에서 잡초만 무성하고 그냥 가시떨기 엉겅퀴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묵은 땅이다. 오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열매를 우리가 얻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그 마음 땅,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는 거예요. 기경하라가 갈아엎는다는 뜻이잖아요. 땅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 교회 안에도 묵은 땅이 있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묵은 땅이 있어. 교회 안에 묵은 땅을 한번 돌아보면
갈아엎어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갈아엎어야 될 것. 물론 뭐 이제 어제도 뭐 우리 전사님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찬을 우리끼리 했죠. 뭐 우리 교회는 막 아주 다른 교회보다 아주 막 열심히 하는 교회다. 그리고 앞서가 나가는 교회다 하면서 막 이제 뭐 안 된다 보다 된다는 쪽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말 안 하지만 갈아엎어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 안 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비밀이지만 남한테 말하기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안에 내만 갖고 있는 그거 갈아엎어야 될 거 있잖아요. 매년 교회 보세요. 돌아가는 형식적인 기계적인 커리큘럼. 이제 제가 이제 수첩을 보면 교회 수첩을 보면 1여전도에 2여전도에 똑같아요. 그냥 1년부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냥 그 프로그램 회장만 바뀌고 똑같아요.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회가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사람 걸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겠죠. 기계적인 커리큘럼이 막 계속 평생 지나가고 습관적으로 기대감이 없는 하품 나는 그런 예배, 자모고, 구색이나 맞춘 그런 행사 프로그램. 구원의 기쁨과 예배 안에 생명의 발산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냉랭한 분위기. 설교가 들리지 않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는 설교 시간. 기쁨이 없는 헌신,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금, 참여가 없는 교회 모임, 상대방을 향한 불평과 비난, 정죄만이 가득한 교회 분위기. 이런 걸 묵은 땅이라 할 수 있지 않나요? 묵은 땅 같은 교회 분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그냥 막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는 이 교회의 현상들이 이와 같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생명력이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꿈틀꿈틀거리는 거잖아요. 복음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모든 인구의 8%밖에 안 됐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결국에는 무너뜨렸습니다. 왜? 생명이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과 싸워 승리했던 영광스러운 그 교회,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의 대명사라고 불리셨던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기독교.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으로 전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이런 상황들을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청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교회의 묵은 땅을 너희들이 직시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묵은 것들을 갈아엎어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처음부터 황폐한 땅은 아니니까. 원래는 이미 주인이 있었고 주인을 기쁘시게 했던 과거에는 복된 땅이었는데 쓸모없는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럴까 보냐 두렵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그 교회를 갈아엎어라.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하겠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땅으로 내가 변모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보다 여러분들 회복의 자리에 서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심판받기를 원합니까? 다 회복하기를 원하지.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전혀 안 될 일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의 편견과 제약의 그 세력들 가운데서 판을 뒤집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희생의 그 어떤 그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그렇게 가르고 있었던 그 해막이 그 커튼문이 위에서 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둘로 쪼개져 버리면서 이제는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휘장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바깥에 있는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통하여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건 우리 능력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능력 바깥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런 묵은 땅, 어려운 것들을 뒤집어 엎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질과 껍데기로. 본질과 현상으로. 본질이 더 중요하니까. 본질과 껍데기겠다면 여러분 본질이 더 우선순위 아닙니까? 교회에서 붙잡아야 될 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이 본질이 뭐냐? 바로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에 비로소 그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더라, 교회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신으로 오셔서 고통 중에 죽고 가난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충만함 그 자체.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한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붙잡아야 될 중요한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많은 싸움들이 도사리고 영적인 싸움들이 도사리고 언제나 분투하고 삶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것과는 별개예요. 그것과 별개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관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 보면 개척교회들 막 보면 생활 얘기 안 돼가지고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냐?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점점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날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해악 같은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점점 힘없고 가난하고 무쓸모의 존재.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거추장스러운 그 존재로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시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는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세워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교회가 세상 권력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막 정당 만들어가지고 막 대통령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가 교회를 제도화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꽉 강제로 막 독일 교회 같은 게 그렇잖아요. 강제로 가두어 앉혀가지고 국가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세상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아무리 험난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벌어져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같이 모여질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질 때는 복음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교회가 본질을 붙잡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본질을 붙잡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세상과 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이리 가도 헤매고 저리 가도 답이 없고 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그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그 언행과 그 살아있는 삶의 열매들로 통하여서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사회 속에 있었던 온갖 부정과 부조리들이 사라지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간용과 용서와 화해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첫 번째 갈아엎어야 될 게 뭐냐면 본질, 십자가에 대한 그 무지를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시대가 갈리고 세상이 급속히 변하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인식들이 막 더 격화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변함이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는 교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때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사실 현실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왜소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왜소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 전도는 달랐습니다.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선전이 아니었고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늘 영혼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있었다는 것. 올바른 복음 선포가 주어질 때에 영혼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음 선포는 사회의 변화들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지만 영국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18세기 때 그야말로 강대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식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 연방이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던 것처럼 이 영국 역시도 일찍이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화를 먼저 주도해서 그 시기에 최강대국이 바로 이제 대영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런 번영을 누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오니까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겠죠. 그것들을 대처하지 못하니까 곳곳에 인신매매가 번창하고 관료들이 부패가 만연하고 향락 산업들이 난무하고 인명 경시 풍조죠. 인격적으로 사람들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대하니까. 그런 사회가 영국 사회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밑바닥을 치고 있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이 바로 영국 사회였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회를 바꾸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감리교회 청취자였던 요한 웨슬레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동반한 철저한 신앙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각성되어져 가니까, 교회 안에 올바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성의 물결이 밀려 나와서 사회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차에 있는 그 사회 곳곳에 자기들이 맡았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자 그 나라가 도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 미국 독립선언 이후에 영적인 극심한 타락에 빠졌는데
이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건너왔던 청교도 신앙은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가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그런 부흥의 각성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도와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데, 대략 2년 동안 기도에 참석했던 숫자가 3,400킬로가 넘었다고 합니다. 1858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자 그 영향으로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밤에 문을 다 닫아버리고 형무소에 사람들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제약을 책망하고 사람과 사회를 거듭나게 할 수 있게 되더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는 한 이런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교회가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교회의 영광, 이 영광스러움을 먼저 회복해야 돼, 교회가. 나머지는 고장난 기독교의 그런 수선에 불과할 뿐, 구멍난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은 간단한 수리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순수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새롭게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회복이다.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은 뭐냐? 이 동력은 교회 안에서 이걸로 통하여서 교회가 흥황하게 되는 거니까. 세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핍박이 직면하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이. 묵은 교회를 갈아엎으려면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근본 자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립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질서를 기초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교회 안에 산재되어져 있는 그 요소들이 이 본질인 복음 진리가 중심에 서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교회 속에서 선포되어야 될 많은 성경 진리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 바로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이 필요합니다만, 다른 예수님의 교훈들이 있잖아요. 다른 예수님의 교훈들이나 다른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사랑과 배려의 이 다양함, 또 교회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두날개 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막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셀 모임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실 복음 안에 다 기인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복음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고 두시려고 했던 신앙 기초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게 목사님들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나 이 부활은 딱 영접할 때나 필요한 거예요. 세가족 교육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목사님들 잘 설교 안 합니다. 가만히 보면 본문은 복음인데 설교 내용은 다른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가 교훈일 때가 많아. 복음을 물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제가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제가 신방을 했는데, 뭐 이분 우리 교회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더라, 설교에. 그 얘기로 딱 끝을 내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는 십자가가 없더라. 이게 이제 안 간다는 거죠. 그 말은. 그래서 그런 이 본질적인 복음보다 다른 교훈을 듣고 있는 신자들은 결국에는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본능적이고 분별력 없이 행하고 감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리적인 설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들의 땅에 뿌려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은 없어요. 제법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제법 하지만 복음을 몰라요. 복음과 상관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이탈된 거거든요. 세례받을 때나 혹은 세가족 훈련할 때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근데 왠지 가만히 보면 그 삶의 양상은 잘 안 바뀌어요. 그 대상만 바뀌어 있으니까. 예전에는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그 우상 그 자리에다가 고스란히 우상 앞에서 했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꾼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대가지불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때때로는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물질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대가지불해야 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포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세상에서 귀한 것은 교회에서도 귀한 거고, 여전히 세상에서 천했던 것들은 교회에서도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똑같이 교회에서도 적용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만족이나 얻기 위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 만족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나 드리고 있고, 아니라는 그 예배 태도, 감정적인 헌신,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복음이 그 사람의 땅에 자리 잡지 않았을 때의 현상들이거든요. 신앙 변질과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에요. 변질된 그 존재가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복음으로 회복하는 거 없이 이같이 계속 두면은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묵은 땅의 그 악순환을 교회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 진리를 분명히 성경은 풍부하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이 사실. 성경 보면요, 그 진리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이 될까요? 결국에 교회가 가르치는 그 교육과, 그리고 또한 그 삶의 태도를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 태도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했는데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우리 안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본질에 대한 깊은 숙고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깊은 어떤 사색이 없었어요. 본질에 대한 깊은 생각과 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예전 신앙보다 더 못한 거지 지금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본질인 복음을 깊게 인식하는, 복음의 기초를 깊이 인식하고 그 인식된 그 복음 때문에 그 열정이 우리 마음에 불타올라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희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못 박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고 그분이 다시 사심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맞이했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십자가가 이제 그 인생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새로운 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필요한 그게 아니라, 초신자가 필요한 거 아니라, 초신자나 직분자나 오래된 신자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것 같은 진리의 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났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그를 우리가 보게 됐다.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오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었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내 삶의 그 의미가 그 복음의 빛 안에서 깊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는 세 가지 동력이 필요하더라.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기도예요. 교회로 하여금 나른한 잠과 부패한 무지에서 깨어나서 영광스러움을 갖게 만드는 가장 필수적인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이거예요. 부흥하도록 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 영적인 각성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에스라 3장 12절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예는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니라. 에스라서입니다. 2차 포로기한의 주역이었던 학사 에스라. 에스라가 2차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 운동을 시킨 겁니다. 80년 전, 에스라 당시 80년 전 1차 포로기한 때 완성해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다음 세대였던 에스라 세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던 이 포로기한 시대의 세대들이 반응들이 달라요.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 노인들은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죠. 너무 작고 왜소하고 볼품이 없는 그 성전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성전이 자기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은 막 한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그토록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고대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다면서. 그러면서 막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세대들은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초라하게 놓여있는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지대를 보면서
환호성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아닌가요? 지금도 어제와 같은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작년에 했던 그 행태 그대로 금년도 다를 바 없이 모여들고, 조직들은 움직이고 화려한 음악 속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계절마다 종교적인 행사로 붐비고,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구원의 감격은 없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따가씩 생겨나니까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데 어김없이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적어도 밖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들도 그런 일들은 가능해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갈구해야 돼. 그분이 친히 동행해 주심으로 교회는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굳이 앞에서 목회자가 죄를 지적을 안 해도 그 양심에 외쳐지는 성령의 책망함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비수를 찌르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을 관통시키는 그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세상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이런 무력한 교회가 다시 영광스러운 이 교회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현실 교회는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그 원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목이 말라 해야 돼. 지금은 보세요. 우리 교회 묵은 땅, 그 옛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소출을 맺었던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직시하고 다시 우리 교회가 충실하게 그 원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신자들이 모든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력, 하나님 말씀, 성령, 기도로 통하여서 교회가 흥황하게 되더라. 그럴 때에 교회도 바뀌고, 그리고 이 세대, 이 사회도 개혁이 되더라.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인가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의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후렴하고 그쳐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도를 붙잡고 교회의 그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부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묵은 땅이 갈아엎게 하시고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이 예배에 참석한 자들부터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 등록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더 한 걸음씩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또한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한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요아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후에 우리 칠학교 다음 세대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자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봉사 가운데 아버지 그 헌신의 그 열매로 통하여 기쁨으로 그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샬롬. 가을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온천과 사람의 땀이 빚어낸 거룩한 빛깔이죠. 여기저기 피어나는 가을 국화들,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단순하고 수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세대 예배가 이제 계속 주어지는데 앞에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쪽자를 해가지고 아이들 그 앞에 편의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제 교회 오라고 지금 이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세가족 우리 새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 이후에 함께 창의력 아트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사 산업회를 한 2시쯤 마치면 식사를 좀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여름 사역 할 때도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했는데 오후 1시 예배 이후에 교사 회식을 좀 같이 좀 하십시다. 자고 또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빠지지 말고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3번 신약 일독학교 목요반에 수료됐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 30분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수료식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수료자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같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주고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자,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1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큰 위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에 있는 그 묵은 땅을 갈아 기경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